오늘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커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20장은요 시리아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런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리아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여러 가지 그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실정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아주 단순하게 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백성들의 그 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행히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왕궁 주변에서 자라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 신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백성들을 초장에 잡아버리겠다는 정말 어설픈 그런 폭군의 모습을 띠다가 결국은 그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망명 내려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오면서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의 위험이 정말 완전히 반감되어 버린, 그래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분리되어진 남북 왕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늘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요,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체이스닝 하시지만 이 징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혹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특별한 기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좀 노하심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환경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곤 하죠. 그래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연단과 시련은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A God of faithfulness without injustice.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의가 전혀 없으신 그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수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나라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이렇게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 시리아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벤 하닷 왕의 군대는
왕 32명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 왕 32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건 32개 부족 국가들의 이제 그 군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역사가 BC 약 한 9세기 정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오늘날 이 세상과 같은 어떤 이 근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닙니다. 고대 이제 그 아주 원시 국가들,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의 그런 모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그 BC 3세기경으로부터 AD 72년경까지 우리나라의 원시 국가들,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죠.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부여, 고구려, 옥저, 삼한. 여러분 옛날 한국사 배우신 기억나시나요? 예,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부족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그 원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때가 BC 한 3세기로부터 뭐 AD 1세기 어간에 벌어진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역사도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 이 아람, 이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이죠. 이제 후에 일어나게 될 아수르라든지 또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국가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전에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리아 왕 벤하닷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약 한 32개 정도의 부족 국가들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펄밋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까지 다루신다는 건 아직까지 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완전 방임하시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괴롭히신다는 건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채로 엄포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아합 왕이 벤하닷에게 넙죽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벤하닷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아합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제 가지러 오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아합 왕은 이제 이게 눈앞에 딱 닥쳐온 이 일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지, 이게 아픔이에요. 성도 여러분, 뭔가가 안 좋게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아합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요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이 말입니다, 왕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절대로 벤하닷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왕을 부추기게 되죠. 아람 왕 벤하닷이 이런 통보를 받고 난 후에 분노해서 이제 실제로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아합 왕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와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대단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합 왕이 당황하고 기성 정치인들, 기성 지도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가서 저 원수들과 싸운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참 많은 때 우리 이민자 교회로서 우리들이 보면 1세대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 정직하게 우리들의 시츄에이션을 보면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기성 신자들, 우리 1세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동안 정말 많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으로 가지 않고 진짜 많은 때에 이 세상에서 편의를 얻고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은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어요.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민자들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젊은 아이들을 막 세워주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주시는 챌린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누가 나가서 싸움을 먼저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가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가서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구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위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이 마음껏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우리들의 이 교회 사역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 신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교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말 마음껏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우리에게 힘 있는 동안 앞장서 나가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합 왕 자신의 성실함이나 또는 그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신실하심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베나닷의 후계자로 아람 왕위에 오를 하사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이 남긴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남긴 자를 그 뒤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생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자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일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베나닷의 후임으로 이 하사엘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죽인 자들과 지금 베나닷이 남긴 자들을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하사엘이 남긴 자들을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해 오셨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배워보면 엘리야가 사실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직접 기름 붓지 않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 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오래 참으심에 있어서 놀라운 인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면 사람들은 당장 망연자실 앉아서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오래 참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악인들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이 일들이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미리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직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32개 이상의 부족 국가들과 함께 공격을 해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아합 왕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어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음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아합 왕의 이제 그 두 번째 아람 공격이 뒤에 이어집니다.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탁월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힘을 기르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그런 선지자의 방문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아람 왕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이 선지자의 그 방문을 아합 왕이 받고 난 다음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아마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은 산지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패전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패전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 이 산의 신이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우리 다음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는 게 이게 못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베나닷의 군대는 1년 동안 전열을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경고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재침략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상대가 안 되는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그 이듬해란 말이에요.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군대의 모습을 보세요. 그 땅에 정말 메뚜기 떼처럼 가득 들어찬 군인들하고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하고 외적으로 볼 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라 우리가 산에서 섰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평원에 나가서 전쟁을 하자 하고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의 실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이 벤하닷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차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화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화친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평화조약을 맺은 게 누구죠? 예? 야, 이럴 때 누가 기본적 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이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제일 먼저 중부지방을 공략해서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만난 세 가지 대적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 원수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 기억나십니까? 세상과 육체와 마귀. 이런 걸 좀 물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 속이요 그까짓 거 껌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건데 말이에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껌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합 왕이 자기를 계속 공격해오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람 군대와 화친을 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비록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오해로부터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들이 물이 넉넉하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솟아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여기서 생수를 얻어먹겠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2절과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너를 통해서 저 베나닷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네가 베나닷한테 도망칠 수 있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빌미를 주었으니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던 나의 진노가 이제는 너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합에게 주었던 은총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21장으로 들어갑니다. 21장은요 아합 왕의 범죄와 엘리야의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장은 우리들에게 아합이라는 인물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명하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궁궐이 있는 사마리아 언덕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언덕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맵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요즘에 자주 보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메디터레이니언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아침에 가셔서 메디터레이니언 아물렛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죠? 이게 메디터레이니언이 바로 이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에 바로 여기 뽀족 튀어나온 게 여기 갈멜산입니다.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저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벌였던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아주 쉬워요. 이 갈멜산에서 똑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북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가 단지방, 지난번에 본 그 시돈 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던, 이게 이 레바논 이방인들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요 중부지방,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예요. 여기 사마리아인데 이 요단강 이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이 높이 이렇게 솟아있는 구릉지대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쭉 내려가서 이게 샤론 평야를 지나서 이 지중해로 물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 이 강줄기는 이스트뱅크와 웨스트뱅크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어요. 솟아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말입니다, 이 남쪽 유다 지역이 엄청난 돌짝밭이고 이 북쪽은 산악지대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일하게 완만한 평원지대가 바로 과거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마국관터가 있었던 이게 에스라엘론 골짜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연해 있는 요단강 강변 지역이거든요. 이게 에스라엘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 사마리아 언덕에,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땅에 정말 지형적으로 볼 때 아주 로열 박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땅에 이 아합 왕은 궁궐을 짓고 여기에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연해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동쪽을 보면 요단강이 있고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 샤론 평원이 이어지고 있고 북편으로 보면 저 갈릴리 호수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알짜배기 땅이에요. 그 알짜배기 땅에 궁궐을 짓고 아주 사방이 탁 트인 뷰를 가진 그런 그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이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합 왕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궁궐 곁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하나를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를 내가 갖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얼마나 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남의 거 작은 거 하나를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게 내 거가 될 때까지는 그냥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합은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나물밭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는 일생의 가문의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소중한 땅이에요. 그 소중한 땅을 왕이, 내가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들 가운데 이 작은 포도원 하나를 더 뺏어서 그 나물밭 하나를 만들겠다고, 그 남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소중한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여러분 시사한지, 이 왕이요 얼굴을 돌리고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꿍꿍 앓고 있어요. 참, 이 아합이라는 자가 얼마나 야비하고 치졸한 자인지 알겠죠? 이 아합이 나봇을 불러놓고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포도원 나한테 내놔라.
내가 나물밭을 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가업인데 내가 절대로 이 포도원을 왕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난 절대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양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합이 삐졌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꿍꿍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자는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가지고 삐져갖고 싸고 들어놓여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섭습니다.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아합을 보고 하는 말이 왕이여 그깟 형편없는 그 나봇이라는 촌뜨기 농사꾼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싸고 누워있단 말입니까? 내가 뺏어서 당신 줄 테니까 일어나시오. 이세벨이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라는 존재가 무서워요. 온유월에 무슨 뭐 서리빨이 이게 이세벨이 아합은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가지고 싸고 들어놓는데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가 뺏어서 당신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리고는 가서 이세벨이 불량자 2명을 고용을 합니다. 불량자.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불량자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비류라고 했어요. 이 비류 2명을 하열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셰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둘이라는 뜻이 둘, 쌍수 둘이에요. 그 다음에 에나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남자란 뜻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이나심 그것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누구냐면 이 벤이라고 하는 게 son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사탄. 그래서 two men children of Belial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two men children of Belial 이 2명의 성인 남자 벨리알의 아들들을 고용을 했다. 이게 왜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불량자라고 해서 불량자. 여러분 불량자라고 하는 말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번역이 그냥 뭐 불량배 거리에 있는 깡패들 조폭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어요. 그놈들이 그냥 거리에 있는 불량배 깡패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이 마귀 새끼들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2명의 마귀 자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나봇을 여러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참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권력으로 군합발로 그냥 남을 짓밟고 남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서 내 영역을 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착취하는 그런 내용들.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겁니다.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완전히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고 빼앗는 이런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유의 죄가 절대로 묵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난한 농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업, 그 땅 하나를 못 뺏어 가지고 결국 그를 불량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나봇이 죽고 나니까요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아 먹었어요. 자, 이 일을 두고 아합 왕은 이제 그 이세벨이 대신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의 집안에 내리실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합이 엘리야의 이 선포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그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듯 회개의 몸짓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합의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의 회개의 제스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이 바로 그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자식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요, 무서운 그런 인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봐요. 우리는 이 아합이 여기서 진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징계를 베푸시는 것보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해서 배웁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선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03편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합이 끝내 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이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은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그 자리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똑같이 핥아먹게 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2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에서 아합 왕에게 내려졌던 엘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아람 나라의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화친을 맺었다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화친의 결과로 일단 3년 동안은 두 아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에 대해서 잠시 배웠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참 선한 왕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그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한 가지 오점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여호사밧 임금이 결국은 이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이었으면서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뒤에 또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배울 우리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제 그 뒤에 오는 아사 왕, 이런 유다 왕조의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사 왕, 여호사밧 임금, 이런 또 요시야, 이런 우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그런 임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유다의 여러 임금들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고 축복된 왕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이고 선한 왕이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사람과 연혼 관계를 통한 우호 관계를 이제 맺게 됐다는 것이 참 슬픈 부분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낳은 아달리아라고 하는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뒤섞이면서, 여러분 이제 요 한동안은요 북쪽의 왕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막 중복되고 이렇게 역사가 막 뒤섞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 장면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뒤섞여 버린 그런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그 역사의 재현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보세요.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두고,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는 그 기회에 베나닷을 살려두고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우호 관계가 시작될 때 베나닷은 아람 나라의 선조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그런 도시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우호 관계를 맺어서 한참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여러분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도성 가운데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그런 성읍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근데 여기를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합 왕은 은근히 이 아람 왕 베나닷으로부터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아람 나라와 3년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자기와 연혼 관계를 맺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아합의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이게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었으니 아합이 전쟁에 연루되면 자기도 그 전쟁에 함께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확실히 여호사밧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그런 중심을 견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관계를 맺었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여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합에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선지자를 한 400명쯤을 불렀어요. 400명쯤의 선지자를 불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여출일구, 정말 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똑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왕의 손에 그 성을 붙이시리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창을.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왕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딱 거짓 선지자들 아니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물어요.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여출을 일구하고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 사람들은 전부 딸랑딸랑해요. 딸랑딸랑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의 편입니다. 왕에게 저 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약! 이러면서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임금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한 명 있긴 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놈이 있긴 있는데 그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입만 열면 나한테 길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맨날 흉한 이야기만 하니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왕이요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벌써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합 왕이 자기에게 아첨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주변에 400명의 자신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합 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현대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하여해놓고 그리고 그 목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마음에 오는 불편함 이런 거에 아주 짜증스러워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냥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재미있는 예화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에 늘 익숙해 있는 그런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합 왕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좀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우면 오늘 목사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저 소리 한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꿈에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이 버넌 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바로 제이 버넌 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58년도가 아니라 지금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투병 생활하는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라디오를 통해서 강의한 그 강의가 바로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그 티칭인데, 그게 정말 아주 역사의 강해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건강한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이 버넌 맥이라고 하는 분 영향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이 책은 반드시 필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책이 바로 Through the Bible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게 진정한 원수 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친구를 주신 것만큼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대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편도 되고 세상의 편도 된다면 나에게 원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편도 아니라는 뜻이고 그것은 신자에게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 매기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주님과의 관계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편에 서면
반드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걸 인조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나의 적이 없다는 건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적을 인조해야 됩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매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아합왕 같은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역성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간교한가 보세요. 여호사밧하고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왕의 조복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쫄병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군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라. 자기는 쫄병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왕 앞에 불려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를 왕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종이 미가야에게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왕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좀 하란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 법을 몰라? 이러면서 미가야에게, 아니 네가 이 인생을 좀 편하게 살려면 저 선지자들처럼 뭐 너 혼자 독불장군이라고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굳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실지라도 저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좀 아첨을 해란 말이야. 그런데 미가야는 아주 강직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야가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 묻습니다. 이 미가야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미가야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도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러면서 아합을 기분 좋게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웃깁니다. 16절을 보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지금 미가야가 진실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예언을 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흉내를 내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을 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데, 왕이여 내가 보니 왕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왕을 쫓아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자, 이거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보세요, 저놈이 저렇게 입만 열면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여호사밧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19절과 20절에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입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미가야는 바로 이 앞에 400명이 넘는 이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을 받아서 가짜로 아합 왕을 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는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왕은 그들에게 속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때 아까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이 뿔로 저 아람 군대를 다 찢어 놓을 것이라고 했던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을 하시더냐. 자기가 지금 막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 뿔을 들고 이걸로 왕이 나가서 아람 군대를 다 찢어 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예언을 줬다고 했는데 근데 미가야가 우리 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영이 금방 나한테 얘기하셨는데 언제 너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야. 웃기지도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8절에 미가야가 단언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결국은요 아합 왕은 여호사밧 임금과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임금에게는 왕의 조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 적군들의 타겟이 되게 만들고 자기는 쫄병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정말 그 아람 군대에 쫄병이 하나가 쏜 화살이 이 왕의 그 솔기 갑옷이 이렇게 벌어진 그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왕이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조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합 왕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합 왕이 죽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이 전쟁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종일 이 피를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 36절을 보시면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는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렇게 모두 마쳤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 우리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